우리가 11장 45절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갑작스러운 종말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당연히 2세기에 존재하는 아주 악독한 왕이었지만 6세기에 살았던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보여준 것은 단지 2세기의 상황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장차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표로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이제 사용하였고 또 그의 종말을 이제 말씀하였습니다. 장차 올 종말의 시대에 나타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어떤 그 세력은 어떨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그런 악한 자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장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10대 포로로 와서 이제 80대 노인이 된 다니엘은 세계의 종말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단지 자기가 살던 그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의 종말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지금의 이란에서 이제 잠들게 됩니다. 그는 이 말을 들었고 오래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시대가 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하지만 그가 본 환상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거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내 민족, 즉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큰 군주인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위를 맡은 그런 임무를 가진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등장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호위하는 천사니까, 보호하는 천사니까 뭔가 지금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가 있다, 이 사실을 이제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종말의 때에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괴롭힐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많은 이 교회를 괴롭히는 세력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교회가 박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미가엘이 이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엄청난 환난이 있습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라는 의미는 엄청나고 그만큼 끔찍한 환난이요 박해라는 의미입니다. 큰 박해가 종말의 시대에 주어집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이런 박해가 없지만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박해가 있었고, 또 그런 박해는 아직 종말이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에게도 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는 우리가 박해 없이 신앙생활이 있어서는 고맙고 감사하지만 이 시대, 이 박해 없는 시대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함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큰 대박해가 있어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성도는 구원받습니다.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은 하늘에 있는 생명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파송하였습니다. 70명의 전도자들이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정말 이 마귀들이 우리에게 굴복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보고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게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단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늘에 기록됐다. 이거는 이 하늘에 기록된 이 사실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이것이 바로 생명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거를 누가 말씀해 줬습니까? 다니엘에게 말씀해 준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는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 말씀하셨고 마지막 사도 요한은 그거는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내용이죠. 박해가 있어도 성도들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날이 중요한 것은 천국 백성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날이 왜 중요하냐? 그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내가 이 땅에 잘 살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부유하게 잘 생을 마쳤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뭐 권력을 내가 많이 누렸다?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장례식장에 쏘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산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그 마지막 날은 지옥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절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모두가 부활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영이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는 자는 죽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는 자가 깨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디 이르죠? 영생에 이르게 한 부활에 이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실도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영생에 이르는 부활에 이르지만 불신자는 영원한 부끄러움에 이르는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죠.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영생에 이르는 부활에 이르는 사람, 생명책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부끄러움에 이르는 부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들었는데 이걸 이제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미리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3절은 이제 마지막 때에 박해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복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 종말의 시대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이제는 그 사실을 이야기한 3절인데 3절은 지혜 있는 자가 복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말의 심판은 지혜 있는 자에게는 축복의 날이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죠? 궁창까지 빛난다는 거죠. 하늘에 빛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지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니엘서 11장 33절에서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지혜 있는 자 33절 다니엘서 11장 33절입니다. 같이 쓸까요?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음을 가르칠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과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 박해 가운데도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될 수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들이 한 일은 지혜의 말씀, 다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박해의 시대, 환란의 시대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궁창의 빛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박해로 인하여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면 온갖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다가오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네 꼬라지를 봐라. 네 하는 이 환경을 봐라. 뭘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하는 조롱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이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 저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고 약속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다시 누구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을 의미하겠죠. 박해의 시대 진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 시대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점점 교회를 등지는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이 적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옳은 대로 이끄는 것은 되게 어렵게 하면서 정말 부패하고 타락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끌어갑니까?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복음을 듣고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자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 데려오기는 막 주저하는 시대가 됐고, 야, 우리 하룻밤 밤새 놀 수 있는 좋은 데가 있다라고 하는데, 야, 좋은 풍경이 있다, 이런 데로 데려가기에는 아주 신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시대죠. 왜냐하면 이게 자본주의의 열매니까. 요즘 누가 교회 그 카페에 와서 앉아서 차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나가기만 하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고 기가 막힌 카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감당할 수도 없는 거죠. 감당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글바글 하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이제 그런 거죠. 옳은 대로 이끄는 것보다는 먹고 즐기고 나누고 이런 대로 이끄는데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옳은 대로 이끌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하늘의 별과 또 영원토록 빛나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말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뭐 간단한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들으면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들, 불의의 이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자리로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 가르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사람들만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후에 이제 4절 마지막 절에서 4절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좀 간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죠? 이게 그냥 읽게 되면 다니엘만 알고 있으라 하는 말처럼 이제 들립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지 않겠지요. 다니엘만 알고 있으라 했으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 이제 고대 페르시아의 문화를 좀 관습이나 배경을 좀 이해하면 좋은데, 페르시아는 이제 책이 집필되어지면 집필된 책을 배포하면서 한 권은 반드시 봉인해서 도서관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배포한 책들이 다 사라져도 뭐가 남아 있어요? 도서관에는 책이 남아 있어서 대대로 오는 사람들에게 그 책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너만 읽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보관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도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종말의 시대를 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미 다니엘에게 준 거죠. 너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이 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종말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준비하라.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4절 마지막 절에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 많은 또 해석이 존재하기도 하고, 또 예언에게 예를 들면은 그 임박한 종말론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의 말을 통해서 빨리 왕래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는 빨리 왕래한다는 걸 잘 모르요. 지금은 비행기가 있잖아요. 빨리 왕래하죠. KTX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왔을 때 뭐가 왔다? 종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을 얻는다는 건 이런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 지금이 종말의 시대다, 마지막 시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보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 시대는 한번 다른 나라에서 뭘 나온 거를 보려면 적어도 배를 타고 수개월을 가야 되고, 그죠? 육지로 가도 정말 수개월을 가서 겨우 한번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하루만 가서 보고 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하루만도 아니잖아요. 바로 눈앞에서 온갖 지식을 다 보잖아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처럼 빠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면서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만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참된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참된 지식을 얻으려고 하니 얻을 수가 없죠. 아무리 빨리 왕래한다 할지라도, 많은 지식을 누린다 할지라도 참된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므로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체험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어떤 이적이죠. 간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서 뭔가 자기의 문제를 좀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체험과 간증, 경험, 이적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감흥을 받죠. 감정적으로 뜨겁지만 참된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속이 상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른 교리를 배우고자 하지 않는 시대는 진리에서 멀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른 교리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만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참 힘들어요. 그런 사람을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책무인데 정말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어떤 그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결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진짜 바르게 배운 대로 그게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배운 대로 바르게 서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진리에 이르게 되죠. 그러므로 교회는 더 힘써서 시대의 문화와 싸우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정말 힘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다 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가 지금 왔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현재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못지않은 박해들이 종말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10대 박해도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박해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슬람과 힌두교도의 박해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독교 선교의 불편함이 있었기에 나타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박해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다 온 후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이런 올라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대는 자본주의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본의 공격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기에 탈교회 현상이 한국 교회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득권이 되었던 그런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80년대 군대 생활할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들었던 이야기가 참 많이 생각이 남았는데 한국의 그 군인들이 장군이 되려면 반드시 어느 학교에 출신의 자매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 교회를 나가야 장군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소리가 있어서 그냥 장군을 따기 위하여 교회를 나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그냥 뜬 소문이었고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죠. 교회를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주변에 이렇게 가게를 냈는데 좀 가게가 잘 되기 위해서 그것도 잘 돼야죠. 하지만 목적이 거기 있고 그러면 성도들이 그 교회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이제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도 버릴 겁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비참한 일이죠. 이게 자본주의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기득권도 다 사라졌다는 거죠. 사라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은 큰 교훈이 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종말의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지금도 이전에서도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활동하였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미가엘 천사를 통하여 보호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전히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또 영적인 박해에 미가엘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쓸 일이 하나 있다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분께 기도하는 거죠. 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멈추거나 기도가 사라지면 이런 이제 이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불안하고. 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실까? 라고 하는 이 근심, 이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매우 침체가 되는 거죠. 그럼 점점점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다른 곳에서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능력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갖는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반드시 종말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면 누구도 그 이름을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쓰여진 이름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선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였습니다. 성도의 자존감은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영원한 것인 부활의 약속이 성도의 자존감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죽으면 티끌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나 인격의 중심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영혼과 티끌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체에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있고 마지막 날 그 티끌과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부활체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까지는 종말이 주는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아픔을 또 당하기도 합니다. 사단의 다양한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종말을 견디어냅니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봅니다. 영생의 부활입니다. 이게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성도에게만 주어진 그 선물입니다. 결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부활에 이릅니다. 이것이 다니엘을 통하여 앞서서 우리에게 알려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확실함은 이제 예수님과
또 계시록에서 신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반대 성도는 종말의 시대를 통과하지만 종말의 시대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누구냐 바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라. 이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종말의 때를 사는 삶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죠. 종말을 아는 것은 오직 말씀을 들은 사람만이 합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살지만 지금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고 종말이 올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안다면 어떻게 이렇게 부패와 타락 속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죠? 말씀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약속의 이 말씀이 이미 BC 6세기에 BC 2세기의 역사를 통하여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진행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종말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종말이 올 것을 아는 사람이고 종말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오심을 통하여 종말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종말이 완성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 종말이 왔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대에 사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종말을 위하여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이 계속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반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하여 또 교부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알려졌습니다. 다니엘이 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배들을 통하여 알려졌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알려주심입니다. 이때가 올 거다.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맞이하게 되었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말씀은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라는 거죠. 종말의 때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의 지혜자들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정말 늘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열심을 내야 되는 영생에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점 게을러지면요. 여러분 내가 알았던 지식까지도 망각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한 3개월, 6개월 쉬면요. 갑자기 내가 뭘 알고 있지? 라는 자리에 이르게 돼요. 무서운 겁니다. 세상의 것이 가득 채워지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일을 아는 지식이 채워질 공간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머리에도. 그러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할 것을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에 고난의 시기를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세상 끝날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사도들이 마지막 사도들에게 남겨진 명령이었고 오고 오는 모든 주의 제자들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미혹의 영에 내 자신이 사로잡히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를 구원하여 옳은 대로 이끄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죠. 예수님은 성도를 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빛을 보고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소금으로 부패를 막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술과 마약 등으로 몸이 부패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우리나라도 끔찍한 이 마약 범죄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약만 그렇습니까? 온갖 기준들이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 기준이 무너지면 항상 위기가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준이 다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절제하지 못함으로 부패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패를 촉진하는 쾌락을 누리고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의 부패한 모습이 성도로 하여금 떠나게 하기도 합니다. 참 슬픈 일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부패를 촉진하는 쾌락을 누리고 싶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시대에 옳은 대로 이끄는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도는 영원토록 빛나는 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를 이기는 성도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의 것은 어떤 것이든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로 할지라도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시술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유지는 되겠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다 우리의 몸이라는 게 다 쇠에게 후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원리란 말입니다. 권력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무 11홍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붉은 꽃이 10일을 못 간다 라는 의미인데 이게 뭐죠? 권력이 오래 못 가.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못 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처음에 권력 가지고 신나서 칼춤을 춘다 할지라도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사실이 분명하게 인식되어져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다르죠. 내가 마치 내가 가진 권력, 명예, 부 이게 영원할 거라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아주 재미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 정말 많이 이게 연금을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잖아요. 연금은 다 들어야 노후 생활을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통계상으로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든 연금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렇게 되면은 영원토록 다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통계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인데 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을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며 사는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한 거죠. 왜 이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내 성도를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면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죠? 오직 한 가지, 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를 하늘의 별처럼 여겨주십니다. 어떻게 별처럼 여겨줄까요? 별에 딱 떠 있을까요? 하나는 역사 속에서를 기억하시는 거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기억하게 됩니다. 적어도 이제 저도 저희 할머니가 첫 번째 신앙을 받아들여서 지금 3대고 4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3대째 이
할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직접 기억하고 있는 거고, 자꾸 이제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또 제 자식들도 보지 못하였지만 그분의 신앙이 결국은 이렇게 전수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또 역사는 또 책에도 기록되어지니까 또 책으로도 기록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 저는 우리가 종종 역사 공부할 때 보잖아요. 우리가 15세기 또 앞서서 1세기 살았던 분들의 이름 본 적도 없고 이름도 어려운데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저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2000년이 흘렀는데도 기억되는 이름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라도 야 너희 집에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니? 그러면은 사람이 생각하거든요. 언제부터 믿었지? 우리 할머니. 보통 저희 시대는 할머니가 먼저 믿죠. 여성도가 먼저 믿고 남성도가 먼저 믿는 건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이름이 또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심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요? 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예수 믿는 자에게는 천국을 약속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토록 빛나는 별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사실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죠. 말씀을 냈습니다. 다니엘은 들었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미혹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박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서 믿음을 가지고 사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분 있잖아요. 나 혼자 예수 믿어서 본의 아닌 마음 아픔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기업에 들어가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인 시대에 믿는 사람으로 들어가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 또 능력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갖춰야 되고 그러면서 인성도 갖춰야 되고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 가끔 제가 우스갯소리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축구할 때 보면 하다가 조금 이제 저라고 사람이니까 좀 흥분할 수도 있고 더 화를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기운실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얘기 듣는 거야. 야, 그러니 그 농담으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상황인데도 실제로 기업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야, 너 교회 다니냐면서 왜 그러냐?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럴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픔이고 또 견뎌야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요 그 길을 아십니다. 그죠? 주님이 그 길을 아십니다. 욥이 고백하였듯이 주님이 내 가는 길을 아십니다. 진짜 주님이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신 여러분을 하나님은 하늘의 영원한 별처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지내야 합니다. 피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말씀을 최고의 음식으로 알고 날마다 잘 먹어야 합니다.
나의 최고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내 영혼의 최고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최고의 음식을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순금 같은 신앙으로 나오는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야 돼요. 오늘 지금 현재 나의 공동체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사랑하고요. 서로 돌아보고요. 서로 나누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방법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으로 나타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또 보고 또 들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말의 시대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조롱도 있고 미혹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가 조금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박해가 있고 순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던 믿음의 선배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뎌냈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저희들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옵나이다. 아멘.